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 신앙,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영건이 간증도 들어보고 또 금요일 날 우리 김미정 집사 간증도 들어보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서서 너무 좋아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총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다,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흘러가는 그 축복들을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흘러가게 만드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예요. 아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 계속해서 이 계대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함께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오늘 이 축복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그러면 그 믿음을 오늘 갖게 하고, 그 믿음을 계승을 위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기관이 교회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 교회, 또 한 영혼의 구원 교회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축복들이 이제는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만들고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계대를 이루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귀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든든히 서고 축복 속에서 민족과 열방과 온 사회 각계각층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그렇게 매일매일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수에서 프로젝트 하나 하라 그랬죠. 나는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것인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나는 앞으로 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꿈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쭉 공부해오고 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아멘, 그리고 역사의 중심,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이 육체에 대한 육체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 육체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지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육체는 존귀하다. 아멘. 내 육체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우리 육체는 육체의 욕구가 바로 죄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이 죄의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살아있는 이 육신의 욕구, 죄를 짓고자 원하는 이 욕구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화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마지막으로 결론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결론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에서 결론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능력을 잊고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과 함께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또 태양열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이 태양열 안에 있다고 하네요. 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그 실상, 그러니까 이 실상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실상을 그려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은 실상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또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안에 믿음이 실체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은 내 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상시예요. 그러나 우리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내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두 개의 방편이 있어요. 자, 두 개의 방편인데 첫째는 그냥 자연적으로 갖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겠다는 노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믿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연적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을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자연적인 믿음은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비적으로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인데 자연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은총,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 은총.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그 은총이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있죠. 특별 은총은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은혜가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자연적인 믿음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몸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약방 가잖아요. 약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약사가 듣고 그게 맞는 약을 딱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 갖고 와서 집에서 약 봉지에 된 대로 식후 30분 만에 한 봉다리씩 먹어라 그러면 그때 먹죠. 그런데 이 약을 먹을 때 여러분들 약에 대해서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이 약 먹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 독약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약의 성분이 뭔가는 한번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약국에서 그 약을 받아오게 되면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할 때 시골길이나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뭘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꺾기 전에 이게 맞는 거야?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맞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 그리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믿음인 거죠. 그리고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식료품들이 있잖아요. 식료품들을 다 구입하잖아요. 물론 이게 날짜가 지난 건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보고 그거지만은 근데 갖고 와가지고 현미경 갖다 놓고 안에 성분을 분석해 가면서 이건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죠. 왜 그래요? 믿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자연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막 전체 모든 게 다 불신이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믿음 때문에 이제 일반 종교도 생기고 그리고 무속 종교도 생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이 자연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아멘. 자, 이 자연적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동일해요. 하나님. 정신의학자인 칼융 박사는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혹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인데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만한 실제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믿는다라고 말해요. 믿는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답이 나왔을 때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만약에 실험해보고 있나 없나 실험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증명을 통해서 난 후에 믿을만 하네 이렇게 해서 믿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살이실까요? 몇 살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니까 나이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사는 그 유한한 존재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몰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갖다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천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본성적인 이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바로 서론적으로 주신 아니면 먼저 주신 예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이 믿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은혜들 그 질서가 유지돼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보호함을 받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주신 믿음이다. 이해가 되죠? 아멘.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에도 결국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작은 것들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큰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이렇게 딱 증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나는 김아무개 우리 아버지 이 아무개 우리 어머니에게 태어났나 이 과거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응? 어성이 엄마 아빠한테 네가 어성이하고 주성이하고 태어났다는 거 이유로 알아? 과학
그러니까 저기 뭐 공학 박사든지 아니면 생물학 박사든지 아니면 의학 박사든지 1000명을 모아놓고 물어봐라 모른다고요. 이렇게 과학의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 이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지구상에 특히 한반도 이 조그마한 이 한국 땅에 태어났나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사시니까 태어났죠.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몰라요. 또 왜 역사가 보게 되면은 기원전부터 이렇게 쭉 수많은 역사가 오늘까지 흘러와서 지금은 여기 2021년도인데 왜 이 많은 기간 중에 원래 태어났냐, 아니면 1970 몇 년도에 태어났냐, 아무도 몰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과학 연구도 너무 많단 말이죠. 또 병도 마찬가지. 대부분 폐암의 원인 하면은 담배 많이 피워서 그래요. 여러분 담배 많이 피우면 안 돼요. 폐암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오늘 저녁에 적시 끊어야 돼요. 알죠?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해서 또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에 담배를 6갑을 피워. 그런데 96세까지 사셨어. 지금부터 몇십 년인데.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폐암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담배를 한 대도 피우지 않지만은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학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의학은 발달할수록 모르는 병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원리를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또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과 어떤 과학적인 원리의 증명의 원리가 아니고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믿고 살아요, 그죠? 할렐루야, 믿고 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와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식당에 있는 데 가가지고 물을 마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고 마셔? 그 물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믿고 마시죠. 이런 일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 아주 그냥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걸 믿고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선천적인 믿음이 없으면 믿고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본질적인 자연적인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 영화롭게 살아가시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신의 소신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 그래요. 내 소신을 믿는 것 신념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적인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믿냐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단어에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왜 산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면 간단한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붙여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헬라어니요, 히브리어의 그 어법 문법상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나오죠.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는 아들이 곧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라 그래요. 동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말을 할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의 다윗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놓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왔다, 낳았다 이런 단어는 아버지에서 아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출산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정체성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뿌리가 같고
DNA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생각과 사고와 사는 방식이 같다 그 말이거든. 정말 히브리들은 그래요. 아버지를 톡 닮아. 왜냐하면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상이 아들 사상이야. 아들 사상이 또 아들의 사상이고. 그런데 아버지의 사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들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손자가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 아멘. 내 비전이 또 아들의 비전,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로서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때 아버지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생명 걸 수가 있어요. 내 비전이 아들의 비전이 될 때 아들은 또 아버지의 비전에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비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의 개성은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비전팀, 바울의 비전팀, 예수님의 비전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정체성이 같다, 뿌리가 같다, DNA가 동일하다는 생각과 사고와 방식과 운명도 그러니까 같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산다고 했을까? 그냥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복잡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은 같지만 달라. 같지만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다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이제 명칭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유일한 자기들이 원하는 신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무당들도 믿는 신이 있어요. 각각 자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또 당군교나 정상교나 다 각각 믿는 신들이 있고 여호와의 정의나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명칭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녀요. 바룩 하셈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들은 입만 열면 바룩 하셈 아도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슬람교는 무엇을 믿죠? 누구를 믿죠? 나는 예전에 처음에는 이슬람교로 모하메드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어요. 알라는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코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알라는 유일한 신이요 모하메드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모하메드는 선지자로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지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인 모하메드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차이가 뭘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아멘. 저들은 하나님을 직접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저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무당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찐 하나님이에요. 찐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는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 갖고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갖고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들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라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간 유일한 길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믿어야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찐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만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은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밤에 산에 가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해탈하려고 고행을 겪어야 한다. 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통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은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가 와서라는 말은 그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 여기 이 가운데서 죄가 뭐냐면은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알았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해야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것은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어떤 죄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체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조물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섬겨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어 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피조물들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등되겠다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는 당신 이야기하는 거 안 듣겠어요, 이게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이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원죄라고 이야기는. 원죄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이며, 오늘 이 죄는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뛰어나가서 전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서신서에 나와요, 많이.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을 믿으라, 이걸 전파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주인이 되셨다. 누구의?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 그걸 전파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그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누구를 뜻하는 거?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는, 그러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3일 만에 살리신 그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으실 만한 증거였다는 거. 할렐루야. 사람은 죽었다 깨도 살아나지 못해. 죽었다 깨도 살아나지 못하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 살아난 이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왜 우리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시고 부활함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뭉클뭉클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태도는 우리가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맡깁니다. 이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인이 될 수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죽고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났던 증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아멘,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증거를 말했다면, 여러분, 부활이 확정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대요. 몇몇 제자들 외에는 그것도 멀찌감치 보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겁쟁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담대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 자기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요즘 말로 하면 초능력자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봤잖아요.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으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런데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 자기들도 죽게 되니까. 근데 그들이 달라진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람이 했던, 메시아가 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탁 증명이 됐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구나. 평소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국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아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왜요? 천국이다 사실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증거를 선포했을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왜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믿으면은 어떤 일들이 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아멘.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내 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 꿀린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 어떤 축복? 첫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죠.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뭐죠? 앞뒤 좌우에서 뭐가 콱 막아가지고 어디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 장인 다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다시 말하면은 우겨사도 나를 끝까지 억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는 것은, 거꾸로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큰 이기주의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각박하다. 오늘 이 세상,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 기준과 봤을 때 근심하는 자 같아요.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기뻐하는 자예요.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걸 비교해서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이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누구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고, 우리가 근심한 자가 기뻐하는 자이며 없는 자가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아들 내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사조 풍조를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가 있고,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이제 가족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식들이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 뭐죠? 믿음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확실히 정의를 갖고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긴 그 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